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3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요, 사랑과 나눔을 하는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림절 셋째 주일은. 그리고 사랑과 나눔을 했으니 기쁨의 촛불을 켜는 그날이 대림절 3주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늘 기쁜 소식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소식, 슬픈 소식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 오면 행복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통장에 갑자기 적금 타는 날이라서 기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집을 사서 기쁜 소식이 아니고,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이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나의 몫을 나눠주는 실천의 의미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면 기쁘잖아요.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촛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많습니다. 굶주린 자들, 외롭고 쓸쓸한 자들, 우리를 필요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해 온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방치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그러한 이기적인 나를 방해해온 것,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했던 것들, 방어해왔던 것들, 악한 자들을, 또 그 악한 자들과 동조했던 것들, 약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된 잘못된 관습, 제도, 이런 것을 정당해 온 것들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자신의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기는 좋고 먹고 살기만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형식적인 그런 형식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제대로 보아줄 만한 것이 없어요. 자기 민족의 영적 생활을 한마디로 공허한 의식, 의미 없는 금식, 깨어진 관계, 그런 것들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금방도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서. 근데 형식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실천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그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60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여름 장마가 지나고 난 후에 한 줄기 햇살이 비추이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영광된 미래를 어렴풋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날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아픔을 인내하면 고통도 끝나고, 이사야 60장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기쁜 소식이 파도처럼 시온을 덮을 것이며 절망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아무도 황폐해져서 살 수 없었던 그런 땅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땅끝까지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참담하고 어렵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햇빛이 들듯이 반드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면, 말씀 앞에만 앉으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절망의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빛 아래서 화평과 공의가 다스린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을 당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누구냐?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농자이심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 하려고 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 추운 데 와서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야곱의 전능자이십니다. 61장 1절에 오늘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도는요, 주의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날 교회를 나와도 무미건조하게 왜 오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에게는요 반드시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절에 성령 받은 120명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성산교회에 역사하시고, 오늘 성산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해. 왜 기도합시다, 말씀드립시다, 예배드립시다, 왜 자꾸 얘기하는 거 아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나루에 십자가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느끼지 못하면은요 백날 교회 다녀도 무미건조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산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성도가 찾아가야 할 사람 누굴까? 오늘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찾아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할꼬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떳하며 살면서 그래도 옛날 그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배의 자리는 아직 오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거룩한 주일날도 일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누고 베풀면서 예배의 자리를 모시고 와야 돼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북한 땅에는요, 예배하다 걸리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목숨을 담보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나긴 시간 동안 전염병과 전쟁, 이상기후와 기근으로 세상이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먹고 살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금전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가 와 있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관계는 실패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절망 속에 있어요. 내가 될 대로 되자, 그냥 그렇게 살자.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정신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살만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못 먹었지만 정신질환자들 많지 않았어요. 우울증 환자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특히 청년들 일자리를 잃고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움의 탈출구로 마약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영육간의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 또는 일꾼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과나 귀족 가문의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바로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가난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왕이면 헤롯 궁전 같은 멋진 의리한 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곡간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혜순 성도님 외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외손자 맞나요? 친손자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축하를 받잖아요. 제가 축하하려고 저기 사다 놓은 것도 있어요. 축하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아기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어있는 마곡간, 아기가 해산하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을 못 구해가지고 마곡간, 비어있는 마곡간, 거기서 태어나셨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계시하셔서 야, 저희 가서 축하 좀 해줘라. 목자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했고, 저 동방에 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축하해 준 것 외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을 받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유대인 지도자들 누구 하나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와서 축하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목수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도와주면서 살았겠죠. 돛밥을 치우기도 했고 잘라버린 나무를 버리기도 했고 뭐 심부름도 했었고 목수로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같은 유대민족도에서도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이방인 취급했던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30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쏟아내는 그 말씀들은 당대의 유명한 율법사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신선하고 알아듣기 쉽고 깊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며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패자들이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서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무한 사랑의 섬김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죄를 받고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길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온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마다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병만은 떠나가고 죄에서 해방되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병만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문제를 안고 살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버려야 돼요. 이겨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림절 3주차를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게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듣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철 예배 우리 와서 뜨겁게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수요 예배 와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무언가를 알아야 누군가에게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길을 광명사거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광명사거리를 인도해 주냐고요. 큰 시장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큰 시장 어떻게 가냐고. 내가 큰 시장을 모르는데 큰 시장을 어떻게 가냔 말입니다. 구원의 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그 길은 알아지는 거예요. 내일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준비된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느낌이 와서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고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곳에 구원의 길이고 그곳에 함께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 일꾼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의로 일을 하다 보면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일 일 알아요? 내일 될 일을 알면 부자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일 주식이 뭐가 올릴지 알면 그 주식 사면 얼마나 부자로 살겠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내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과 연합하면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주의종과 연합하는 그런 삶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이유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어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도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부자로 잘 살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뭐 있어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상인데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지금이라는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끝나요. 이제 잠깐 있으면 끝나요. 잠깐 있으면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밖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밖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오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밖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즉시 오늘의 힘든 모든 형편을 역전시켜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와 승리의 자리로 화관을 쓰고 기뻐하는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승이 되는 거예요. 역전.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 안의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무엇라 말씀하시나 그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역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까지는 머리에 이고 살아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무거워 죽겠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 이고 있던 세상을 발 안에 놓고 내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서 사용하실지 기대해 봅시다. 이제 이 안에가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해서 몇 주 안 된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막 이제 노년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내일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2024년도에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 안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년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근두근합니다.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성산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텅텅 비었던 예배의 자리가 차기 시작하고 이제 가득 차고 넘쳐서 더 좋은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기대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신다. 화관은요,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기뻐하며 쓰는 그걸 화관이라고 그래요. 화관. 승리자가 쓰는, 머리에 쓰는 걸 화관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이상기후로, 기근으로 기나긴 시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고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만 누리는, 성산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나누어 줌으로써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고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